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빛 늘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보기를,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보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의 들짐승이며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다양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그 다양한 것들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의 종류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다양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행하신 공관복음의 모든 기적들은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이 떠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쓴 구상 선생님이 한 말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우리 눈에 낀 백태가 제거되고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일상이 신비였더라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눈에 낀 영적인 백태들이 제거될 때 우리 일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고 나서 또 한번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 말이죠, 이 세계가, 나의 가정이,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는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일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을 보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않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부르기를,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우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너가 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명성이, 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특별히 신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부분에서 구약 성경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 이야기는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왔는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가 어느 순간에 내게 얼굴을, 그래서 나는 그 얼굴을 향해 바로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주의 이름이,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어떤 것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찌 그리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회복되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주의 이름이 가득한 이 쉔이라고 하는 주의 명성이, 주의 명예가, 주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그분이 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이 떠져서 내가 변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도 나오죠. 그래야 찬양도 나오죠. 그래야 기쁨과 또 노래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보통 아름답다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시기에 좋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단어를 시인이 의도적으로 갖다 넣습니다. 아띠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토브가 아니라 아띠르를 넣습니다. 이 아띠르는 물론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쓰던 단어는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 시인의 고백 안에는 주님의 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분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강력함을 보지 않고는 결코 이 진리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주의 이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땅임을, 이미 그런 땅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아름답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이 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덮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다 알고 계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땅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보는 이가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영광이 이 하늘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3층의 천을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덮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탄이라는 단어가 과연 여기에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나탄이라는 게 뭐냐면 거저 주다거든요. 주다. 이 말의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주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봤더니 두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 하늘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의 표현처럼 덮고 있는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오늘 우리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임재 영광은 어느 때 드러나냐?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 때문이라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짜라르라고 해서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신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호도해서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게 하는 그런 이들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나는 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어린 자, 이제 노래의 가사에 의미를 담기도 힘든 두 부류의 아이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해도 어린아이, 올겔이라고 하는 소년, 가장 약한 자, 젖먹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야나크라고 하는 젖을 빨다라고 하는 아주 약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각시키는데 그들이 아무리 대적들이 세도 이 연약한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들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의 주변에 짜라르라고 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대신 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들 앞에 가득 차 있는 곳이라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력 그리고 빛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약한 부류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그 입으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계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세계는 그렇습니까? 그런 세계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보복자들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잠잠하다가 안식일이랑 단어가 같아요. 이 잠잠하다, 샤바트라고 하는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가 멈추다, 끊다, 그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이런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는 이 세계는 이런 겁니다. 3절 무엇을 보았기냐? 창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을 보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하늘입니까? 주님이 조성하신 세상입니까?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나 위대한 이들이나
또 유명한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보이십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들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하늘, 달과 별을 만드신 게 아니래요. 이 시인이 볼 때는 주님의 능력 중의 일부, 손가락, 에츠바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손가락의 힘으로 딱 붙잡아서 이것들을 만드셨다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하나님 못하시는 것 없다. 창조하셨으니 못하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우리 맨날 보잖아요. 근데 보면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겠죠.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숨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서류들을 쉽게 뽑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어떤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이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등본이나 초본 같은 거 찍으실 때, 뽑으실 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때 뭘 찍으시죠? 지문을.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지문이 지금 이 시인에게는 어쩌면 손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뇌과학자는 뇌는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고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 자국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등록 등본에 제 지문을 찍으면 제게 나오는 것처럼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존재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4절에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한답니까? 돌보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죠.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 그 신비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란 단어를 쓸 때 다양한 종류의 말로 표현을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역시 하아담일 겁니다. 하아담, 아담마라고 하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아담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샤라고 하는 그냥 사람.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에노스 말이죠.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창세기.
이 에노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 우리를, 이렇게 약해 또 부족함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짜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끊임없이 언급하시면서 그를 생각하신다고.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돌봅니까? 이 돌보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안으로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다들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방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려고요. 왜 그러시죠?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 존재, 에노시란 존재,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탁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그보다 조금 부족하게, 결핍되게, 결여되게, 약간 부족하게 만드시고, 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천사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천사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나님보다라고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천사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조금 못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결핍된 존재, 약간 부족한 존재이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라고 하는 하다르라는 표현이 이 왕의 즉위식할 때 당신에게 하다르, 명예와 존귀와 영광과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일 제가 2부 예배 대표 기도하면서도 그게 소망이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아타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둘러싸였다라는 거예요. 포위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전쟁에서는 에워싸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존재들 맞습니까? 아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6절, 그것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관리하다, 그리고 주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다스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휴대폰, 사이버상의 모든 것들, 스마트폰 등등
모든 미디어 기계들에게 다스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만물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성도님들의 발 아래 두셨으니까 시트라고 하는 두다라는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만물의 대상이 예를 든 건데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이 들은 이제 사대를 말해요. 들은 이 평원, 평지, 모든 땅 등을 말합니다. 그냥 온갖 종류의 육지죠. 이 온갖 육지에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짐승들. 소와 양은 소와 양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표하는 짐승들인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바다 길에 다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까지. 근데 실제로 이 바닷길을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해저를 개척한 분이 과학자가 계세요. 바다에 진짜 길이 있더라.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그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소 이제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잠깐 1년 반 정도 학생 선교사로 나갔을 때 썼던 그 히브리어 이름이 데렉이에요. 데렉, 길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길이라는 그 단어 안 쓰고 여기서는 오라흐라고 하는 길을 썼어요. 히브리어 오라흐. 근데 이거는 통로, 대로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이지만 행동 양식,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행동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으로 마지막 고백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혹은 이 시를 고백한 후에 나 이 외침을 또 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고백으로 시작하셨으면 오늘 하루를 마치고 누워 주무시기 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정말 앞뒤를 정말 강력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고백을 또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그러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2박 3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일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3차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때마다 늘 기도하죠.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꼭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땅 가운데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영화롭습니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신비의 세계가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땅에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봄으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이 땅 아름답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스라엘이, 내가 밟고 있는 캐나다가, 내가 밟고 있는 호주 타스메니아가, 내가 밟고 있는 중국의 땅들이, 내가 밟고 있는 캄보디아가, 영국이,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영화롭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눈 떠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화로움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